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를 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왔던 야곱은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크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것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면서 날뛰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한편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에서의 만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동행하기 위한 의도적인 만남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을 호위하는 천상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문득 오래전에 그가 처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셔서 그때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게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5절에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볼 때 야곱은 에서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전하는 그런 말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때 형을 이겨먹고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안달이었던 야곱은 이제 형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형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죄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피해자인 에서를 만나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 20년 만에 화해와 용서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전한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서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다고 확신한 야곱은 가족과 가축대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에서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9절부터 12절까지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에게 하신 약속들, 형을 속이고 죄를 짓고 도망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허물 많은 야곱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갈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야곱에게 어떤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가축대를 3개의 무리로 나누어 준 뒤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면서 차례차례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 모든 짐승이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이것은 모두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형님을 뵙기 위해 곧 뒤따라올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죠. 형과 화해하고 싶은 야곱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무리들과 가족들을 모두 얍복강 건너로 보낸 뒤 야곱은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야곱이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쉽게 물리치지 못했고 씨름하는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이 씨름꾼에게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고 야곱은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면서 또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으려 하였고
또 타향살이를 하면서 라반 빗에서 20여 년을 생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 지금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속이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씨름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된 야곱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밤의 기도를 통해 사기꾼이요 경쟁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씨름하지만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변화시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기도하며 씨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 약속을 상기시켰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와 또 성경 읽기와 속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온전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